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부활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우리 삶의 중요함, 또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세상에 주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서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어디에 주력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삶이 국한된다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고 똑같이 이 세상의 법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에 그보다 더 큰 가치,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죽음 이후 부활 이것은 당장 우리와 그렇게 큰 밀접한 관련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미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새기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생각의 태도나 삶의 자세나 또 믿음의 생활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점검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입고 올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유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에는 나중에 어떤 열매가 나올지 어떤 꽃이 나올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치에 의해서 그것을 뿌려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때가 되면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도 지금 당장은 우리 보기에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입혀주실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떤 몸을 입게 될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입는 육체의 다양한 모습 또 그리고 동물의 다양한 모습 그렇지만 이 부활체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몸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상급조차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어떤 상급으로 우리가 서게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의 전체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은혜를 입혀주실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약속의 사건이요. 또한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활하고 났을 때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하고 놀랍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 여러분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새로 하시며 나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아바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아바타의 그 주인공이 사고가 나서 이 하반신이 불편한데 그 다른 몸을 입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실제의 몸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지만 거기 이제 접속을 해서 들어가서 다른 신체의 몸을 입고는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화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이 육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여러 가지 몸의 건강 상태도 다르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사실 여기저기 신경 써야 될 부위도 많아지고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대와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기대가 없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사실 현재 삶이 지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생하더라도, 내가 현재 어렵더라도, 내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있게 되면 사실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없다면, 그 기대감이 없다면 사실 여러 가지 삶의 자리 가운데 그저 위축되고 넘어지고 그리고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몸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그 귀한 삶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 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하루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지고 갔던 그런 모든 삶의 무거운 짐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참 수고 많았다. 참 고생 많았다. 참 잘했다. 참 착하게 충성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온전히 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 사람의 삶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허망하고 유한한 삶일 텐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땅 안에서의 삶으로만 끝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임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내려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 삶의 무거운 짐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그날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귀한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믿음 도와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